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는가, 이 베드로가 용서함 받은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나오죠.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숯불을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숯불을 준비하심이죠. 왜 숯불을 준비했을까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숯불에 손을 째고 있다가 너도 예수 한패야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아마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숯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추억을 가지게 되면 그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을 준비하심으로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숯불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먹어주심으로 베드로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을 용납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의 질문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묻습니까? 세 번을 묻죠. 우리가 세 번 물은 이유는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질문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심은 이 베드로의 수치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에 그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호언장담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뻥뻥 쳐놓고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수치심을 느껴요? 자기가 호언장담했고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모습이 거짓으로 판명날 때, 그때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수치심까지도 용서해 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베드로의 수치심을 떠나게 함으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뭐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 주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드시죠. 조반을 함께 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을까요? 먼저 바로 뭐예요? 주님이 귀신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먹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우리 주님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래도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드심으로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와 같은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신 이유는 또 분명하죠.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을까요? 우리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어디 멀리 떠나게 될 때 어머니들이 항상 뭐예요? 식사라, 정말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막 맛있는 걸 준비해서 자녀들을 먹이잖아요. 그 자녀를 먹이려는 엄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걸 먹고 힘내서 네가 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조반을 드신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할 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부터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펼쳐갈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가운데서 힘내라. 이게 예수님의 응언이셨던 것 같아요. 뭘 먹이시고 그들에게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일을 맡아달라는 그 사역을 부탁받을 때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난 못 감당할 거야. 우리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오셔서 함께 숯불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묵묵히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은 뭡니까?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예요?
이 조반을 준비하셔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셔요. 주님의 응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고 난 뒤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갈 때 특징은 바로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뭘 주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닙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 아직 혈기가 펄펄 끓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띠를 띠고 갑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나 이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이가 늙었단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숙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스스로 띠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내게 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로 떠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은 그래요. 누가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태국에 있는 오영철 선교사님 그 하련족 사역 지금도 감당하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랑 같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셨는데요. 누가 뭐 등 뜨밀어 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사역하시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사역의 시작은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띠띠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딱 정답이 나오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되죠. 나는 스스로 원해서 결정하고 원해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일 거 아닌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끄시는 삶인지, 이 두 가지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길을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제자됨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제 자신부터요,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 열정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다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쳤던, 적어도 그 모든 일에는 그 유대 병정들과 함께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뺄 정도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숯불을 준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인한 만큼, 그 횟수만큼 예수님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해? 네가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어?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의 인격이 깊어지고, 그 인격이 깊어진 자에게, 그 제자에게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